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사장님 북한으로 이렇게 보낸다기를 어떻게 보내나 했더니 네, 풍선 쓰시는군요. 우리 몇 년 전에 지난 정권 때 좀 그게 못하게 했죠. 여러 가지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 좀 하는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도밖에는 하여튼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우리 플리마켓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다 선교를 위한 플리마켓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데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복음 전하는데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의롭고 훌륭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빨리 죽는 사람이 있죠.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사람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백해무익하고 저런 사람은 좀 빨리 좀 떠났으면 하는데 장수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우리 청소년들이 또 괴롭힘이나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일들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변하게 되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3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흙과 우리 인간이 3번 태어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흙은 처음에는 진흙 상태, 아무런 가치가 없죠. 이 진흙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빚으면 뭐가 되나요? 도자기와 같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도자기에는 뭘 담나요? 담기는 거에 따라 이 가치가 더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태어난 우리 자체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죠. 죄악과 악함이 가득한 자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이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또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보기 좋게 또 아니면 이 표현이 그런데 멋지게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나요? 네, 안 죽고 이렇게 올라갔죠. 엘리야는. 이 사역을 그래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참 멋있죠. 모세는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그래도 이렇게 좋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설교가고 선지자였던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져 죽고 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떠한 나라든 그 교회사 역사를 보면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나라들에는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시대에 주교철 목사님 같은 경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죠. 신사참배가 뭐죠?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고개 묵념하듯이 숙이는 거예요. 그 정도 머리 조금 몇 도 각도로 숙이지 왜 안 왔을까? 국민 의례하는 것처럼 그냥 요 정도 숙이면 돼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다 순교당하셨죠. 또 북한군이 쳐들어온 6.25 당시에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또 순교합니다. 성도들을 놓고 가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라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죠. 그냥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하면 될 터인데 굳이 그렇게 왜 순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또
떠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느냐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죽음을 어쩌면 좀 허무한 죽음을 때로는 맞이하기도 해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뭐가 하는데 왜 이렇게 참 괜찮은 분들이 그렇게 떠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하고 또 왜 어떠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야고보는 죽어야 했고 베드로는 살아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가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운 데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핵심적인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베드로죠. 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될 때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기사의 내용이 막 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순교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빈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그래서 여정 가운데 물음표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셨잖아요. 그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헤롯은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이 헤롯의 계획까지 들리니 헤롯의 반응이 뭔가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 좀 찔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발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뭐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중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는 그 헤롯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갈릴리의 뭐 분봉왕으로 있었고 뭐 그런데 뭐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아니죠. 로마가 임명한 뭐 영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왜 감옥에 갔냐면 헤롯을 책망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처형당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 요거는 지금 이때 요것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상하듯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것은 이제 헤로디아 문제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의 이제 아내인데 이 아내는 원래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빌립의 아내였는데 뺏어온 겁니다. 그럼 헤롯은 원래 그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쫓아내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원래 있던 본부인은 무슨 어디 같은 왕국의 그 공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패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헤롯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책망을 하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결로 이제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고요. 약간 경외했다고 존경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했다고? 보호도까지 한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보호도 한 거예요. 왜 보호하셨을까요?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제 와이프죠. 아내가 원수로 여겼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이고 싶어요? 책망하니까. 잘못된 결혼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헤롯이 보호하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들었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변화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듣는 것은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그렇게 순종을 살아갔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극동방송 와 계시지만 설교 많이 나와요. 들으면 하루 종일 듣기도 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성경 알아가는 거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데 이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냐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그 한 구절의 말씀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거예요? 듣기는 즐거워했다고요. 전하는 세례 요한도 존경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문제, 잘못된 이 불법을 행했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서는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망설이고 주저했던 거예요. 또한 헤롯은 인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헤롯 대왕부터 그랬죠. 본인의 출신 성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 것도 아니고 이두메 쪽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헤로디아는 좀 정통 약간 유대인 쪽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뺏어온 거예요. 자기의 그 정통성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5절에도 보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세례 요한을 또 죽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일이 결정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이 딸도 친딸 아니에요. 데리고 온 딸이에요. 춤을 막 춘 거예요. 멋있게 췄나 봐요. 감동이 돼갖고 헤롯이 뭘 얘기해요? 내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반도 주겠다. 거듭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다 말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번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나라의 반까지 준다는 얘기를 허풍을 치고 있었죠. 칭찬받는 거,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세례 요한을 보시면 어떤가요? 차이가 있죠. 나를 쳐 복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발버둥 치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지 아니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듣는 건 좋아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듣기를 좋아하고 아멘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 아멘이 아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변화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갈등하다가 죽였죠. 물론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좋아했었고 듣는 것도 즐겨했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싸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욕과 사람들에게 인기와 같은 그런 것에 영합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괴로운 가운데 그냥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버타여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앞에 우리 또한 서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외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섬긴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안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뭘 섬기고 있나요? 믿음은 회색지대가 없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헤롯은 뭐예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오히려 악한 길로 불순종 쪽으로 갔죠.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고민이 되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돌아켰으면 돼요. 헤롯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허풍에 뻥뻥 쳐놨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면 헤로디아에게 내가 실언을 했구나, 잘못하고 인정을 하면 되죠. 창피를 당하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부인하고 거짓말하다 보니 뭔 일이 생기는 건가요? 더 제가 커지는 것을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수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잖아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그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헤롯은 더 키워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을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안타까운 세례요한의 죽음이죠.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이라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의 춤값으로 그냥 죽었잖아요. 이 잔치하는 거기에 그냥 하는 주고받는 말 통해서 목 베어서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세례요한이 죽은지도 알려져 있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세례요한의 인생은 어땠을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없었던 집에 세례요한은 후손 남기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세례요한의 삶은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대로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풍족하게 살지도 못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죽는 순간도 위대한 죽음처럼 보이시나요? 스데반처럼 설교도 한번 쫙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면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세례요한은 그 행복의 조건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행복의 조건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두 사람은 뭔가요? 보면 세례요한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세례요한은 진리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선 이와 같은 왕과 같은 자도 회개하였다의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디서든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했던 사람,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겠죠. 이 세상의 어떠한 죽음도 진리를 위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바로 못 비워 죽어요. 그의 죽음, 20대의 죽음이거든요. 비참하잖아요. 뭘 남긴 게 있나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벽지로 써요. 한 사람이 다 도배했습니다. 찢어갖고 그것을 보다가 벽지에 성경이 있으니까 회심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의 모습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먼 길을 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한 아기 때 와서 풍토병과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야 뭐 너무 잘 살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더럽고 좀 미개했던 나라잖아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그 죽음들에는. 그 자식들은 먼저 떠나가는 그것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떠나지 아니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던 것이 우리 땅의 복음의 시작이죠. 그게 다 뭔가요? 허무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선 때로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을 따지면 불행해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갔던 것이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예수께 아뢰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생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좀 흥분해주고, 이 안타까운 이 의로운 자의 이 죽음, 분노도 하면서 헤롯을 저주하고 뭐 그러면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을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들로 가셔서. 헤롯과 싸우지 않죠. 예수님이 그냥 피하여 들러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분노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가시는 이 모습, 한편으로 이거 잘 묵상하다 보면 침묵의 모습을 통해서 더 슬픔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또 왜 이렇게 아무런 말 안 하셨을까? 근데 17장으로 가시면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17장 마태복음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였다. 임의로 대의하였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준비와 표지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결박되었어요. 끌려갔죠. 예수님도 결박되어 끌려가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허무하게 죽어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능력도 없이 그냥 죽으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얘기를 듣고 조용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예수님의 걸음걸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어주고 좀 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답이 없는 길을 살아가잖아요. 고단한 길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길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과 이 땅의 것으로도 갚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때로는 강야와 같은 힘든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뭔가요? 죽음 이후에 있는 것들을만 얘기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이라고 오는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애씀이 버티고 있는 이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PPT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4장 7절부터 내용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인가요? 이 보배를,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 은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싶죠. 도자기가 되고 싶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질그릇에 이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화와 진리의 말씀에 비교할 때는 우리는 질그릇밖에 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8절, 9절 뭘 나오나요? 사방에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고 때는 부인할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깨어지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차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보배로운 것을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먼 나라,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이 땅의 여정이 고통과 괴로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공하고 고단한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울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참 우리는 연약하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때로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은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품고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의 삶에 소망 가운데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아있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순종 가운데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괴로워합니다. 고단해합니다. 아파이들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질그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제 그릇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참된 보화가 있고 복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돌아보며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들 때로는 이렇게 같이 허무해져 보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좌절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됨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모습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 겉에 보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보배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물을 또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